사무엘상 31장 말씀인데요.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사람들, 나를 생각하면 전체 일생을 시작과 끝이면서도 전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마치 삶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삶이었고 마지막 끝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삶과 죽음뿐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수명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짧게 삶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삶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명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일치되는 것은 삶과 죽음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을 보면 삶이죠. 이 땅의 삶을 보면 죽음이잖아요. 사는 것을 보면 죽는 것을 봐요. 또 사는가 하면은 또 죽어요. 죽는가 하면은 또 삽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만 보더라도 죽음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이 모든 구조가, DNA가 유전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생할 수 있었는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삶뿐이에요. 영원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삶인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왜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기를 원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세상의 풍조처럼 나는 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 달콤한 걸 하나 넣죠. 네가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네가 여호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해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달콤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왜 따먹지 말라 한 줄 알아? 네가 따먹으면 여호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터요. 그래놓고 결정타를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아.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은 삶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 무서운 형벌이, 죄값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은혜고 복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게 또 복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따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도 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여호와의 백성 삼으셨고, 내가 너의 왕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내가 영생을 준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되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도 죽어요. 절세 미인도 죽어요. 양귀비도 죽었죠. 장기빈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단한 영웅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황제도 죽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로초를 구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좋은 그 장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만 먹었어요. 좋다는 것만 다 먹었어요. 그런데 52세에 요절해서 죽었어요. 사람의 생명의 수완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완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맡기네?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네? 저 사람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홍길동인데 홍길동이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그렇지, 바로 나는 내가 이래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지? 모든 게 다 잘 됐잖아. 나는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합니까? 첫 번째는 착각이죠. 두 번째는요, 더 큰 교만이에요. 우리가 착각과 교만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과 교만 가운데 있던 홍길동이가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경고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경고를 보내, 브레이크 밟아라고. 근데 악셀레이트 계속 밟고 질주하고 있는 거죠. 무한 질주, 아우토반 무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하죠. 뻔하죠.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시죠.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여호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가기 전에 치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삶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으신 크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죽고 망하고 지옥형벌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니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죽어요. 그의 세 아들이 죽고요. 사울의 병기든 자, 무기든 자가 죽고 그날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가 다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패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목숨을 잃어요. 완전한 패배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였어요. 사울이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개선 장군으로만 돌아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무기력하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과 아비멜렉과 말기수와 세 아들도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물었죠. 그러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네 아들들이 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참여하고 세 아들이 참여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사울왕의 삶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을 때 사울왕의 삶은 전혀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결국 죽고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하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리라.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대요.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알고 믿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쟁이 한참 패전으로 기울고 있을 때에 도망가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 화살을 든 자가, 화살을 쏘는 화살병 있죠? 추격이 와요. 추격해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그게 명중이 돼 가지고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회개합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이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의 고백 같은 상황이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삶과 죽음은 이제 한 걸음뿐이야. 종착지야. 마지막이 왔어요.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마지막 기회예요.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모욕을 받으니까 아주 죽일 것 아니에요. 사울왕을. 그러니까 그 무기 든 자, 병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기 든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또 무기를 주면 바꿔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무기 든 자에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모욕을 받아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네 손에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욕과 치욕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치는 않죠. 근데 병기든 자가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죽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해치 못하도록 금하셨잖아요. 무기든 자가 더 낫네요. 어떻게 보면 추격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 없죠. 이제 코앞에 추격이 왔잖아요.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자살입니다. 회개했습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삶이 마무리됐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죽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비참합니까? 아니에요. 지옥 형벌이 더 무서운 거죠. 쓰임 받았는데 일국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 받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러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만은 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 성경에 나온 비유가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왜 말씀으로 기록했습니까? 자재고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의호식했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까 말했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착각, 교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천국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고 목사야, 장로야. 내가 전도왕이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수없이 많이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이런 착각, 이런 교만,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려도요, 그는 불쌍한 자예요. 죽어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요, 옷이 다 헐었어. 그리고 헌데 그 종양이 나오잖아요. 악성 종양, 막 이런 다치고 막 이런 부분. 걔들이 와서 거기를 할까? 얼마나 쓰레기겠어요. 그런 고통을 받다가 죽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내 삶에 비춰봐야 돼요. 그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제 용서함을 받고 그래 다시금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을 보셔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누가 나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나를 의지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찾고 계신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찾고 계셔.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크신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나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삶은 극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나빠요. 가악해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또 우리아를 편지 요압 장군에 보내서 첼 앞에 서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죠. 또 그 사실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더 악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후회만 했어요. 후회라는 단어만 나와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로서는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해요. 그래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 성군 다윗이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사형수라 할지라도, 지존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제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럭비, 남태평양 피지라는 작은 섬나라가 있잖아요. 피지. 이 피지 사람들은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식인종이었다고요. 식인종. 그런데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갔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헛것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실패했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심령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번에 럭비 팀으로 나와서 은메달을 따고요,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들은요, 오늘 사울과 세 아들과 같은, 그리고 무기 든 자와 함께해서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망하고 지옥 경벌을 받을 자들, 결정이 딱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통하여, 순교의 미랄을 통하여 주님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나의 실상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 실상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 짜가는 아닌지, 무늬만 그렇지 않는지, 내가 착각하고 교만하지는 않은지, 정말로 내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서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하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SOS 헬프미, 살려주세요. 이게 필요하다 그 말.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망하기 직전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옥 형벌 받잖아요. 이제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암한우 분이 새벽에 5시 30분에 소천하셨어요. 딸이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어제 엊그저께 그날 내려오신 날 병원 가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만져드리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 만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말기암 환자시고 암요양병원 예배 때 전혀 교회 나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분이 예배 와서 예수님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주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고. 그분이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물고기만 있다면 안 가본 데가 없어. 몇 달 잡고 들어오고. 여자분이 그렇게 하긴 없거든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체격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65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 믿지 않고 갔다면 오늘 사울과 같은, 그렇죠. 오늘 마침 지금까지 전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막 그 배가 나가기 전에 가잖아요. 응? 그런데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암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암의 고통 가운데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님만 예수님 믿는데 그 따님이 5시 반에 소천했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 그러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소로 활짝 웃으시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본 그대로 보냈잖아요. 미소로 활짝 웃으시면서 막 고통을 견디지 못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아시잖아요. 죽음을 아시죠. 천국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소리소리 지르던 분이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큰 복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생복으로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죽음이 또의 복인지 아십니까? 나의 유전자는 노화가 되죠. 죄의 결과. 그렇지만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새로운 유전자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죠. 내 당대에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내가 이어받은 그 유전자를 다시 내 자손,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더 젊고 더 생명이 있는 그 세포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생명체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 이 제목에 대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십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